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나 목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세미나 때 전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나 목사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목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리고 자신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인들을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킬 때에 그 모든 것을 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본 후에 그들의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이들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으로 바로 입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 모세만 있으면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 또한 당연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말씀하셨고, 아론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할 때마다 그들이 광야에서 또는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고백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고백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것이 아니라 어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법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모세에게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뭐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뛰어넘는 어떤 말씀도 자신의 생각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네 생각 더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구약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가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했을 때에, 즉 더했을 때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고 감했을 때에 어떤 멸망을 받게 되는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외에 더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그 계시록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즉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즉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만들어서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시고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즉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약궤를 모신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이러한 지상의 교회들이 굳이 세워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천국 가는데 우선 언약궤가 왜 필요하고 언약궤를 왜 모실 그런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고백하고 천국 가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시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야 진짜 베드로는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나 목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백은 하나님께서 시키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일들에 관하여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약의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셨음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나 목사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주께서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할 때 택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택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잖아요. 앞에 번에는 약속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택한 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것은 언제였다고요? 고백할 때에 얻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고백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택한 자라고 인정받습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택한 자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택한 자들, 즉 고백한 자들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죠.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보자 이 말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반의 목정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상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5장까지의 26장까지의 이 모든 말씀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 앞에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뭐였다고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와 언약, 즉 고백한 자와 맺은 언약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죠. 이 율법에 관해서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규례는 제사법이고 법도는 행위, 삶의 법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율법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디서 배웁니까? 예, 시내산, 광야에서. 이 시내산이 뭡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뭐였던 거 이게? 예, 바로 교회였잖아요. 예, 광야 교회. 예.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서 배운다고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목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놔 놓고 이 솔로몬이 맨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은 이후에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맨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꼭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맨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내전 지성소에 안시한 일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아멘. 예. 그럼 언약궤를 그냥 두 돌판만 모셔놓는 것으로 끝내냐? 아니에요. 거기에 모셔놓은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명기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예, 이 두 돌판을 어디에 모셨다고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많은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모신 것이다. 단순히 언약의 말씀을 모신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칩니까? 바로 목사가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셔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셔놓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 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아멘. 레이야 세운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어떻게 할 때 레이가 진리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할 때에 레이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보장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목사에게 생명이 보장되고 평강이 보장되고 목사가 편안한 삶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적당히 장로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사람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법을 선포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악에서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레이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여호와의 지식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고 그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공국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제사장은 목사는 뭘 말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율법을 구해야 된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지치고 피곤해 있는 그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그냥 있는 말인 줄 알았더니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장로로 있을 때 다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김 장로 너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말씀 그대로 잘 전하는데 왜 그래요? 일반 성도들은 목사에게 사람의 말 들으러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지치고 피곤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사람의 달콤한 말장난으로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임시로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우리의 영혼들을 병들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들은 더욱더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만약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천국 가는데, 그런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가고 그런 제사장의 말 안 들어도 천국 가는데 왜 그걸 드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백은 하나님이 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나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 교회 나와야 돼. 목사 안 해야 돼.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아까 율법은 같은 말임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하고 같은 구절이 신명기서 27장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목적은 이 말입니다. 바로 율법, 명령,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아멘. 즉 모든 백성된 자들은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된 목적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아멘.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과 신명기 27장 34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 46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45절 46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열반의 목절에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한 장 더 넘겨서 27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맨 마지막 끝장 끝절이죠.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다 이 말입니다. 율법도 계명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 얻는 법이라고요? 영생 얻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예, 다른 마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예, 거기에도 다 보면 영생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예, 같이 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압축을 시키면 계명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씀인데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교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나 이 말입니다. 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고백만 하면 천국 데려간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율법주의자로 몰아버리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포악한 하나님이었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냥 모든 율법을 어겨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언제 그렇게 바뀌었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잣대는 절대로 고무줄 잣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귀한 율법을, 이 귀한 계명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저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싸구리 구원론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타락시켜버린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잖아요. 이 율법은 어디서 배웁니까? 이 율법 어디서 배운다고요? 성전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율법 어디서 배운다고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탁탁탁탁 튀어나와야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아멘.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의 전에서 뭐가 가르쳐진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도가 거기에서 가르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다른 선지자가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약에서 요한복음 3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 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뭐요?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누가 보낸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옳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나 목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교회가, 왜 목사가 필요하냐?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 목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굳이 교회나 목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